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금집사고요. 오늘의 매일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참 많아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날입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교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선교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막 고민을 했어요. 선교는 우리 모두의 일. 선교는 나의 것. 선교는 사명이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딱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 아주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미션 트립을, 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떠났어요. 나라는 일본이고요. 일본의 후쿠오카와 나가사키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그 순교지를 좀 방문을 하고, 박물관도 방문을 하고, 또 후쿠오카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하고 함께 찬양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그 찬양 집회나 이런 찬양이 없대요. 찬양하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이 찬양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표를 쭉 봤는데 정말, 너무 설레더라고요. 긴장도 막 되고, 제가.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좀 특별하게 더 여기게 됐냐면, 이제 저희 딸이 거길 갔어요. 저희 딸이 이제 입교하기 일보 직전인데, 거길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고 싶냐고 물었을 때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에서도 6명의 친구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요. 너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너무 은혜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찬양 집회를 인도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저희 딸은 기타를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막 기타 연습도 하고, 또, 이 미션 트립을 위해서 또 목사님께서 교육을 준비해 주셔서 그 교육을 받고 그 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 준비도 하고, 또 이제 일본어로 하나님을 전하는, 노방전도를 하는 어떤 문구를 이제 일본어로 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미션 트립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몇 주간, 거의 한 달이 넘게 이제 그 수련회 끝난 그 직후부터 해서 계속 기도를 해 왔습니다. 어떤 날씨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영향들, 또 그곳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아무래도 제 청소년이 6명이 껴있다 보니까, 또 인도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아이들이 가서, 정말 이 순교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좀 큰 감동을 얻어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순교자들께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이걸 증언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셨고 자기의 사랑을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증언한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 증언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세계 선교에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이제 쭉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가라고 이렇게 잘 보내주고 왔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 10대들은 시니컬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쌩 하고 가더라고요. 6명이 전부 쌩이야, 쌩. 졸려가지고, 이러고서. 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중고등부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왜 귀여워 보이죠, 저는? 너무 웃겨요. 어쨌든,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어제 밤에, 이제, 갈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아이를 보낼 준비를 다 해놓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한
우리의 마음까지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그들이 감과 동시에 우리도 여기서 함께 그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또 우리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 계시고 막 그래서 이제 거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하고 있다라는 마음은 처음 받았거든요. 그런 마음은. 그래서 제가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다를 뿐이지 이 선교라는 어떤 이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물리적으로 거기 가 있는 거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거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딱 받으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사실은 이제 학부모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영상, 교육 영상 같은 걸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저희도 봤는데 제가 나가사키의 이제 순교지를 이렇게 찍어놓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막 엄청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제가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나서 막 우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알 것 같았던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많이 운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도 막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그 마음, 그게 막 느껴져가지고 이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크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구나라는 이제 어떤 그런 아주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니까 제가 물리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그들과 함께 선교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나니까 이 미션 트립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보내는데도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나는 여기서 일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아이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가고 이제 끝, 니네가 잘하고 와야 돼, 안녕, 이게 아니고 나도 여기서 똑같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이 개념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굉장히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전에 어떤 여러 가지 선교지에 관련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 받은 메시지와 또 연결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와 이것이 같이 연결이 돼서 조금 더 제가 큰 마음을 지금 품을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저희 딸 일본에 미션 트립을 가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저희 딸에게, 저희 남편에게 동일한 은혜로 이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거구나라는 이제 그 사인이 정확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요, 보급부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급부대고 현장으로 물리적으로 나가 있는 분들은 이제 전방에서 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리가 다른 거지 하는 일은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는 지원을 해줘야 돼. 물질적인 지원도 해줘야 되고 기도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 지원이 없으면 전방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선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전도는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조금 더 큰 액티브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조금 단어가 다르다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선교를 주로 이제 해외 다른 문화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우리가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나랑 이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이런 영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진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물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근데 이것을 저는 그 당시에는 이 보급부대의 역할을 할 때 내가 그 선교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알았어. 아, 보급부대구나. 그러면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여기까지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또 오게 됐냐면,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이 새로 이제 그 개척을 하셨어요. 문화예술 선교하는 그 단체를 새로 개척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첫 공연을 올리게 됐어요. 뮤지컬 공연을 이제 제가 다윗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뮤지컬 공연을 올리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개척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물질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막 보급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주님 개척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께서 여기 보내시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쪽에 물질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원을 이제 하려고 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같이 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는 물리적으로는 여기 있는데 내가 같이 하고 있는 느낌. 계속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물질적인 거 이렇게 또 되는 대로 막 추려가지고 보내려고 하고 막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게 같이 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들만 공연을 준비하고 그들만 뭘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의 그 어떤 진짜 행위는, 액션은 거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큰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거구나. 이제 그러한 생각을 얼마 전에 가진 것이 이거랑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일본 미션 트립이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아, 이거 내 일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나아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나는 그냥 후방부대인데, 나는 보급부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그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바짝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얼른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은혜로 주십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근데 내가 거기 있어야 돼. 내 영이 그들과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려주셔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게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저에게 얘기를 하셔요. 잘 몰라.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가 이게 딱 필요합니다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막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은 그런 간증을 막 듣게 되고, 막 이러한, 와, 이게 진짜 굉장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금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이번 이 미션 트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딸에게, 또 우리 중고등부에게, 여기 모든 멤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로 주실 거구나, 준비되어 있는 은혜구나 이게,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조금 그래서 생각을 지금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있어요. 제가 개척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또 주님께서 어느 땅에 또 큰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일하도록, 동일한 선교를 하도록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에 보급부대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갑자기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확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큽니다. 사이즈가 커요. 왕건이에요, 또. 여러분 어떠세요? 그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까? 또 이렇게 보급부대로 참여하고 계셔요? 우리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요. 예, 저도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냥 사실 이렇게 약간
원정 부대야. 막 너무 멀리 있고.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멀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멀은 거야. 마음이 멀고, 진짜 그 현장에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의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들과 동일하게 거기서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선교에 관해서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너무 소극적이었다. 너무 소극적이었다. 왜냐면은 이거는 지상 명령이잖아요.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당부이자 부탁이자 명령인데 이거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그죠? 더 들어가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파송하시면서 막 당부도 하시고 뭐 이거 가져가지 마라, 뭐 신발 흙 털어버려라, 뭐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면서 가서 내 이름으로 이제 병 고치고 다 해라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랑 안드레가 갔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누구예요? 뭐 바돌로메는 여기 있었어. 근데 바돌로메가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예요. 바돌로메가 안 갔다고 해서 바돌로메가 보냄 받은 자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도 똑같이 보냄 받은 자야. 피지컬로 갔다 안 갔다의 그 보내신 자리가 다를 뿐이지 둘 다 보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자리에서 보냄 받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지금 세계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에 우리의 그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게을렀어. 너무 게으르고 잘 몰랐고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크게 반성하게 됩니다. 선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막 정말 대단한 사명을 받아서 막,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물리적으로 가서 하나님 섬기려면 진짜 제자들 파송받은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몸만 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복음의 목숨 건 자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봤을 때 이 땅에서 우리도 복음의 목숨 건 자 되고 이 땅에서 우리도 그렇게 강력한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만 특별하게 뭘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깊은 반성과 또 앞으로의 각오를 좀 다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또 그곳에서 우리 순교자들의 그 사명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왔으면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막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거기 지금 가치가 있구나,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이러한 개념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죠. 나는 내 자리에서 기도로 지원한다. 뭐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곳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들도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떠난 미션 트립 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저의 간증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요. 게으르지 말고 좀 더 액티브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